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오늘은 주여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박국 3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시대,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BC 630년 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껴안으시다 이런 뜻이요. 품어 안으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하박국은 당시에 유다의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이런 악한 세력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나이까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기온옷의 단수로 쓰여지고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놀랬을까? 이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흥케 하시되 수년 내에, 다시 말하면 빠른 시간에 이 백성을 거듭나고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다시 붙여에다가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가야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멈췄던 호흡이 다시 호흡이 제동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물 속에서 숨이 끊어졌는데 급히 구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켰더니 숨이 푹 하고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가야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기도가 이미 끊어져서 영적인 호흡이 이제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이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단된 상태, 영적으로 굉장히 깔아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인 활동이 살아나고 그래서 부흥하는 것,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해요. 우리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가지요. 우리 부부들이 결혼 준회를 하면서도 막 둘이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그냥 창피해도 아는가 봐. 신부가 막 싱글벙글하며 그냥 친구 왔어 이렇게 해쌌고 말이죠. 근데 이게 3년도 못 간단 말이에요. 권태기가 와가지고 이혼한다 만다 그러고 또 요즘은 고령 이혼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가지고 70 이상 된 부부들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겁게 재충전되고 그리고 다시 찾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부흥키를 원했는가? 첫째 이 하박국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은 참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이 대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참 신기해요. 무너질 듯 하면서도 안 무너지거든. 그래서 새로운 정부나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북한이라, 북한. 언제 어떻게 도발을 할지. 또 도발을 해서 많은 젊은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지질 않는가. 포탄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우리 얼마나 두려운가요? 또 여러분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 암과 병마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응?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인가 우리 정장로님 아주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용정을 떠냈는데 암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다행이에요, 장로님. 그랬죠. 나이가 들면은 좀 두려워요. 옆에 사람들이 무슨 암으로 돌아서 세상을 떠났다, 무슨 암이다, 뭐 이렇게 될 때 혹시 나도 암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서워서 병원에 검사하라고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저도 그 대장암 내시경도 받아보고 위 내시경도 받아봤는데 뭐 맨정신에 하면 좋다고 해서 한번 그랬다가 얼마나 혼냈는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목구멍으로 이걸 넘기기가 힘든데 막 토해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수면 내시경을 했잖아요. 저도 용정을 떼냈대요. 3개나 떼내고. 50대 이후에는 이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용정을 그것을 미리 암으로 진전하기 전에 떼어내는 것이지. 그리고 한번 떼어내면 자주 또 검사를 해야 돼요.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참 먹을 거 입을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암병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아마 저나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둘째 신혜가 시집을 안 가서 정말 두려워요.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어느 날 새벽에 그냥 힘주어서 기도하는데 김 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가 다 알아서 한단다. 예수님도 혼자 사셨단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군요. 그리고 위안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잘 계십니까? 하고 얘기 도중에 그의 막내딸이 시집을 안 가가지고 40이 넘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아예 결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대. 왜 하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봉급을 타면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주고 차도 바꿔주고 막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안 가면 차라리 좋겠다. 차라리 이거 안 가는 것도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너 시집가 빨리 가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좀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갔다가 또 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헤어지느니 뭐 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여튼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들은 이 염려와 걱정,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참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과외를 시키고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자녀 때문에 막 이 옥동으로 오려고 그러고 말이죠. 과외 공부를 시키고 뭐 생활비 거의 전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바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대상이 이 하박국은 세상 것이었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 나라를 위협하는 주위의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자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계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죄를 질 때 죄값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짝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주위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건강한 자를 병들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 때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진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직 인내하심으로 이 악한 여호와의 김에 그 사태를 인내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람되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산과 바다와 강 어떤 열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안보는 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고 북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박국의 부흥을 원하는 그 마음은 기도의 제목이 부흥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나의 조국, 그렇죠? 내 자식, 내 가정, 내 섬기는 교회 이런 것들에 밖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거의 그렇잖아요. 내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진급하게 하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이웃집 자녀도 아니야. 내 자녀, 그저 내 가정, 내 건강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틈월에 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그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보다도 그저 우리가 잘되게 하셔서 그저 평생 먹고도 자자손손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책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왜 맞고 왔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때리고 와라 내가 책임질 테니.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남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뭔가 이게 달라요.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이 기도가 수정되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어서 구주 예수 복음의 탄생과 예수 부활과 재림을 약속받고 이제는 이러한 복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세계 민족이 누리도록 기초적인 그런 것을 닦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조받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6.25 이후에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모를 잃고 거리에 앉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세계 16개국이 그리고 병사를 보내서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는 형제 나라잖아요. 터키 나라는 15,000명이 와서 3,200명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축구 월드컵 할 때도 터키와 붙었을 때도 물론 우리나라가 져준 건지 졌지만은 그때 응원할 때 터키를 많이 응원해 줬어요. 터키 국기와 한국 국기가 같이 섞여가지고 형제다 형제. 그런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셔서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GNP가 상승하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계 경제 11위국에 탁 서주셨는데 그건 뭐냐? 이런 복지만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제사장 국가로서 제2의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인 줄 믿사오니 선교사도 더 많이 보내고 성서 공예를 통해서 아직도 글이 없는 나라에 한글 가서 막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갖다가 막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거의 3만 명 가까이 이제 육박할 수 있는 선교사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크게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부흥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은퇴한 후에 그리고 연금 타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저
나만 호의호식하고 그저 내 기도 제목이 주님 죽을 때까지 건강, 내 자식들 잘 되게, 여기 이런 제목만 가지고 있었던 이 하박국이 이제는 큰 기도의 제목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제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 어쨌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부모, 형제와 친지들, 내 가문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일찍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면 그 가문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따님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뒤에서 기도로서 막 후원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내 기도가 부흥되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의 제목이 수정되어 부흥되어 잡고 있다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요, 그 KT역에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내주는데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휙 돌아가는 사람. 그 쫓아가서까지 주려는데 그 좀 어디 받으면 좀 덧나나? 그 좋은 것인데 왜 안 받는가? 분명 불교 신자라. 이 중에 과거에 그랬던 양반도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굉장히 막 그럴 때는 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래야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잘하고 있구나, 복되구나. 그런 권사님이 전도지를 주니까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믿었는데 이제 나가야지요 하면서 또 받는 사람들.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이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 받으시죠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상철 장로님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반갑게 만나가지고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어 가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또 어떤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고하신다고 말해요. 경력받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건강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여하는 분들만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받으시라. 이것이 영적 부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부흥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보이는 환경과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손에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선순위를 바꾸었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한 이 나라의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또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신 목적은 어떤 현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도 되지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산파 역할을 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고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서 계속적인 복음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세 확장과 또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업가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해외에 세우고, 그렇죠? 네. 또 선교, 생명의 우물을 선뜻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런 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이제 이 나라에 새 정부를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이 나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저 북한도 우리가 껴안고 한국교회가 다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저 지하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15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선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박국의 간절한 부흥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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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약한 세력들에 대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재성원 목사 초청 심령대 부흥성회가 이제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 찬양향기 사랑은 찬양 부르고